자, 하나님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에서 25절. 자, 마가 15장 21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그것이 이제 마취죄잖아요. 마취죄를 끝까지 안 마시고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신 예수님, 그리고 옷을 벗겨서 그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3시가 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실 때 얼마나 그 못자국이 아팠을까.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목이 맵니다. 그 예수님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그래서 이 부인이 되신 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지고,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감독이 나중에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물론 억지로 21절에 보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를 닮은 자는 누구일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뭐가 있잖아요. 피가 잘 안 돌아서 우리 몸에 피가 막히면은 질병이 걸리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인생의 고통도 뭔가 이렇게 잘 회전이 안 되는 막힘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피가 막혔나 봐.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봐. 좀 쉬어야 되겠어. 아유 기가 막히네. 아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막히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려. 생각이 막혀. 아우 마음이 먹먹하다. 마음이 막히다. 또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아우 요즘 영혼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심장이 답답하지? 왜 팔이 저리지?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생각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가 않고 육체도 여기저기가 아파오고 마음이 막힐 때는 냉랭한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영혼이 막힐 때는 사방팔방이 막혀져서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될지, 때로는 하늘을 보니까요 또 하늘이 막힐 때도 있더라고. 아이고 오늘은 또 하늘이 막힌 것 같네. 온 세상이 캄캄해 보이네. 온 세상이 캄캄해 보여. 그래서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 우리 영혼이 막힌 거죠. 아 영혼이 막혔네. 그때는 막 아비규환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막혀버리면 성령과 우리가 늘 교통할 때 그 증거가 이웃과 교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령과 늘 교통이 돼야 되는데 성령과 교통이 안 되면 이웃과 교통이 막히잖아. 막히면 어떻게 돼? 사탄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사탄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학가다 하면서 입으로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신 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성경의 언어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계속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잖아요. 학가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계속 중얼거리면서 해야 돼. 근데 내 입에서 학가다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입에서 그냥 뭐 부정적이고 힘들고 아유 뭐 오늘 뭐 기가 막혀 죽겠네, 뭐 오늘 뭐 날씨가 더워지니까 뭐 땀이 나네, 뭐 이런 그걸 갖다가 쓰레기라, 쓰레기. 그러면 이 세상이 쓰레기로 꽉 차는 거야. 내 입에서 말씀만 나오면 되는데 말씀의 쓰레기가 계속 토해내잖아. 그 이상의 쓰레기로 꽉 차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 막힌 걸 다 뚫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뚫어버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막힌 것을 뚫으라고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이냐 하니까 그게 바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막힌 게 뻥 뚫려져 나갑니다. 이것도 십자가가 어디 갔지? 가만 있으면 내 십자가 잠깐 가지고, 십자가가 사라졌네.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네.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열심히 선교했더니 말레이시아 거기 있는 그 원주민이 뭐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드는 건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집에서 아주 열심히, 이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나무 줄기 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야, 이 원주민이 이걸 강사 준다고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들게 이것을 촘촘하게 박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나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 기가 막힐 때, 순환 장애가 올 때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가 안 지면 뭐가 오냐? 막히는 거예요. 순환의 장애가 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실험해 보세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한번 지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요, 피가 안 돌아. 뭐가 막혀버려. 뭐가 막혔을 때는 내게 준 십자가가 무엇이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하이원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하는데 또 참 귀한 자리에 제가 이제 초대돼서 이제 강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지금까지 자기네 이런 세미나 하면 전부 감리교 감독들이나 감리교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뭐 감리교도 아닌 저 장로교 목사가 불러왔나?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저를 잘 아는 목사들은 그 초청해준 그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손흥원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손흥원 목사님 21년 전부터 교제하고 있어, 막 그랬는가 봐.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찬양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고 그냥 설교 세미나만 하다 왔는데, 근데 이제 몇 분이 오래전에 이제 하이프레이즈 찬양학교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서 한 25년 전 그 사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분들이 목사님 그 하이프레이즈 찬양 세미나 3박 4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몇 명이 좀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와서 개척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하려고 막 1년 동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 천관홍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인도자 강의는 누구 해야 되나, 반주자 강의는 누구 해야 되나, 또 이제 반주자 강의를 잘해주던 애가 이제 또 걔를 데리고 필라델피아 세미나 갔다가 거기는 황 목사님이랑 그 필라델피아 교회연합회 회장하는 나이 드신 황 목사님이 반주자를 또 자기 교회에 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목사님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반주자 거기다 주고 왔거든. 그래서 걔가 이제
달라스 침례교회 반주하고 있어요. 달라스로 이사 가가지고. 근데 이거 뭐 강의할 사람들도 다 찾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뭐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나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기라 여러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은 분이 있네. 자기가 1997년도에 고3이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두란노 찬양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손옥원 목사라는 사람이 막 스판테니어스 송,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컨템포러리 스타일 송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근데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찬양의 생각이 바뀌면서 자기가 서울 음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지 말라 그랬대. 음대 가지 말라고. 그럼 뭐 가냐니까. 그래서 내가 감신대 가라 그랬더니 기억도 안 나요. 지금 30년 전인데 내가 기억이 나겠어요? 감신대 가라. 자기 감신대를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가양제일감리교회 담임으로 40대 중반 됐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된 거야. 자기가 이제 담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하고 헤어진 이제 나는 뭐 또 교회 개척했으니까 잊어버렸겠죠. 자기가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 이제 찬양 반주법을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야. 반주법. 너무나 목사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찬양 세미나 하기에는 내가 좀 나이가 들었고 힘든데 이런 젊은 남자 목사님이 좀 기획을 해주고 강사도 좀 초청. 강사가 이제 막 수십 명이 필요하거든요. 분야별로 다 나눠서 가르치니까 한 500명 오면요, 그냥 500명에게 전부 이제 분야별로 다른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 베이스도 뭐 중급이냐, 뭐 초급이냐, 뭐 초급을 갖다 놓고 베이스 기타 막 어렵게 치는 걸 가르쳐 주면 3박 4일 동안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이걸 다 배려해가지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하는 올가나이즈 하는 그런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머리가 좀 사실 부족한 사람이라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 그걸 했었거든. 그리고 애들 오면은 3박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인들, 자기 교회끼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단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찬양할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교회 만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를 왔다 갔는데 내가 참 한 것이 많은데 왜 나는 세종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러고 바보같이 있을까? 주여, 감동이 안 오시는구나, 표정들이.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전화가지고 갑자기 하기는 그렇고 내년도에 한번 이 찬양 세미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락말락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40대 중반의 목사님인데 자기는 서울 음대를 안 가고 감신을 갔지만은 근데 감리교회는 자기가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목사들이, 사모들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내 설교하기 전에 너무 잘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거 예루살렘아 여호와로 막 그거 부르면서 막 찬양하는데 너무 잘하는 기라. 그래서 내가 막 칭찬하면서 이분 그 찬양 인도를 참 잘하는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배웠다는 거였다.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때 뭐 어디서 해라 어느 부분에서 절대 모르는 노래 하지 마라. 목사님 다 가르쳐줬잖아요. 새벽 기도는 3도 낮춰서 쳐라.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요? 기억도 안 나네.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 그 찬양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모건대 출신, 협성대 감신 출신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무명의 인간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돈을 엄청 썼어요. 단 모엔, 폴 윌버,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잘하던 친구가 제프 햄린인데, 제프 햄린은 법학과 출신이에요.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면서 앉아가지고 하면서 애드립을 넣는지, 노래를 어쩌면 저렇게 미국 애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 사람들 불러다가 막 경기장에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돈이 엄청 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은 많이 썼지만 그때 한국교회 여러분 1994년 5년 얘기하니까 여기 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지난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저는 세종온누리교회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꼼짝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괄홍 목사를 한번 모시고 집회한 적이 한솔동인가 한번 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우리 교회 다닐 때
데려다 줄 사람에서 오송역에 아들 보고 좀 태워다 주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청관호 목사가 운전하는 아들한테 당신 아버지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나 봐. 1994년도부터 한국교회 그 찬양 인도법 세미나하고 찬양 애들 세미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국을 개혁시킨 게 당신 아버지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아들이 92년생이니까 너무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가 봐요. 그러면서 미리 광고합니다만 내년도에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 앉아서 들을 때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좀 괴로웠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좀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인도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멘트를 하루 종일 하고 있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웃고 계시네. 그런 걸 내가 이제 왜 멘트를 길게 하냐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가만 놔두면 계속 멘트만 할 거 아니야. 노래 안 부르고.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뭘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것도 음악을 공부한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재능인데 내가 너무 또 내 교회만 부흥시킨다고 그걸 너무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 찬양팀도 이렇게 신디 치고 이렇게 찬양해 주는 걸 보면 다른 교회 거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음향도 깨끗하게 잘 처음엔 좀 막 찢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음향도 깨끗하게 잘 들리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른 교회보다 물론 큰 교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교회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교회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난 그래서 찬양 세미나 하게 되면 뭘 좀 하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초등부, 유년부가 다른 교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주력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교회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가까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없어요. 교육자도 없어요. 교육자 있을 필요가 없어.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중고등부 부흥은 찬양이거든. 사실 우리가 CTS 운영하면서 사실 CTS 본사에 좀 돈도 좀 내고 있어요. 안 내도 되겠지만 내가 CTS 후원하는 목사니까 CTS 우리가 그 이름 좀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좀 그러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성악적인 노래도 하게 하고 또 우리 이런 중등부 고등부 찬양팀이 따로 있잖아요. 딴 교회 보세요. 어디 중등부 고등부 찬양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좀 앞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냥 한 400~500명 모아놓고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간절한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그 열심히 있는 교육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이 십자가를 좀 지고 또 우리가 이제 한 3박 4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밥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영향을 좀 줘야 되는 거지. 영향을. 응?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은 대학 청년부 전도사라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할렐루야. 그리고 영향을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찬열팀을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참석했을 때 그때 우리 찬열팀을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중학교에 찬열팀 만들자. 그리고 이제 전국에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지휘자 출신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웬만한 교회들이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한참 밤새면서 이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밤에 또 치킨 먹으러 가자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치킨 먹으면서 밤새. 근데 저는 치킨 안 좋아하면 뭘 좋아하냐면 섬에락 그거 카센동인가 카이센동인가 그거밖에 안 먹어요. 오늘따라 사장님이 뒤에 와서 앉아 계시네. 근데 밤새 얘기하면서 참 이 목사들이 하나같이 고통스럽게 뭐냐면 성가대들 없앴대네. 감리교도 성가대를 왜 없애냐 그랬더니 찬양 팀을 위주로 한다고 성가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성가대, 이 세종시 안에도 성가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나? 딴 교회는 성가대 없더라고. 진짜예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 성가대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열린 예배도 중요하고 성가대도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아니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오케스트라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합창대 때문에 복을 줬는데 왜 교회가 성가대로 없으냐?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맞죠 목사님 맞죠? 그래서 내가 막 자기네 편 들어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와, 목사님은 찬양 인도자 하는데 어떻게 성가대도 그렇게 인정해 주냐? 아니 성가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한국교회. 그래서 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성가대가 잘하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한 3박 4일 밥 해줄 용의가 있으시죠? 뭐 좀 힘든 거 하자 그러면 아멘 안 하고, 아까 뭐 좋은 거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 치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더라고. 그게 안 해도 돼. 그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야.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다. 할렐루야. 코르시카의 사틴 마을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일이 다가오면 십자가 행렬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한 20kg 정도,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만 한 20kg 정도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맨발로 긴 거리를 행진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짧은 거리라면 괜찮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끌고 갈 때 마지막엔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들 울고 쓰러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가 좋은 의미지만은 십자가가 무서운 의미였을 때 십자가를 그 사람의 몸에 딱 갖다 대잖아요. 갖다 대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정신이 잃는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십자가 지고 죽는 걸 상징, 너한테 십자가 갖다 댔다는 것은 이제 너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 너는 인생의 끝이야. 너는 끝났어라는 의미랍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허리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 등허리에 메고 가는 거라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십자가를 딱 차긴 찼어요. 십자가를 딱 찼는데 목걸이가 이렇게 보이는데 십자가가 앞에 안 보여. 십자가를 찼다면 십자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맸다. 뒤에다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매는 거라 그래서 목걸이 휙 뒤로 던져가지고 목을 휙 던져가지고 이렇게. 뒷모습도 멋있네. 확 뒤에다 메고 다니. 뒤에. 그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두 가지가 있었대요. 십자가를 메고 끌고 사형장까지 가는 그런 형벌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벌을 주냐 하면 시체를 무덤에서 파와가지고 시체를 이 사람이 짊어지게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시체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나 시체나 너는 죽었어. 너는 시체야. 그 죽은 시체를 업고 가야 돼. 너는 네 생각도 이제는 끝났어. 너의 행동도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너의 행동 스탑. 너의 말도 스탑. 그랬다는 거야. 너 이제 모든 거 끝난 거야. 네 생각도 하지 마. 네 말도 하지 마. 어느 때는요, 어떤 제자를 데리고, 랍비가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무덤가에 갔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있는 시체를 보여주면서 저 시체한테 욕 좀 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을 엄청나게 그 시체에다가 욕을 했답니다. 시체 엄청 욕을 했는데 시체가 그 욕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아무리 욕을 하고 네가 무슨 소리를 질러도 이 시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이게 바로 죽음이야. 너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체가 아무 말도 못하듯이
너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너는 죽었잖아.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마땅히 죽은 자들, 내 생각도 내 언어도 없는 자들, 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내 죄를 다 사함받은 자라면, 이게 구원하고 십자가는 좀 등급이 달라요. 구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써 나를 구원해 줬지만, 그 다음 단계,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의 단계거든요. 구원과 십자가를 분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결정하실 일이지만은, 이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것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근데 그건 잃어버리는 거래. 내 목표는 구원이야. 내 목표는 십자가가 아니야. 나는 구원한 만큼 살았어. 근데 잃어버렸대요. 너는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를 따랐으니까 너는 잃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네 목숨을 잃어버려. 그게 뭐냐? 너의 십자가야. 그러면 그것을 찾으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샬롬을 얘기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샬롬을 얘기하는 저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샬롬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십자가를 져라 그랬을 때 한번 그 당시에 그 느낌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은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아주 살인마들만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살인마들만, 반역자들만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제자들아 네가 져라. 그래서 뭘 느꼈겠어요? 아니 예수님 미쳤나? 아니 살인마들만 처참하게 죽일 때 십자가를 지는데, 너 살인마잖아. 너 이거 주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빨가벗겨져가지고 그래 십자가 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아니 저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더니 농담도 좀 심하시네. 아니 농담도요, 십자가는 농담을 못하게 돼 있어. 얼마나 십자가가 무서운지. 근데 예수님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 져라. 농담도 하면 안 되는 그 얘기를, 너 십자가 져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몸에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냥 찢기고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너희 부모님들 보는 밑에서 비참하게 한번 죽어봐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뭐 제자 훈련 시키더니 뭐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는 샬롬 아닙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을 말씀하셔야지 무슨 저주스럽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라 그럴 때, 십자가를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이 처참하게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겨서 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가지고 죽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거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를 포기해라. 너를 부인해라. 너를 죽여라.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없다. 넌 시체다. 모든 거 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샬롬을 가져가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이 말한 게 정말 이게 십자가의 혁명입니다. 혁명적인 언어예요. 내 인생의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혁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개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대하여 너는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저 모습이 너다. 왜 보여줬겠어요? 바로 너도 저렇게 죽어야 된다.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중에서 늘 그 싸움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싸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랬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믿는 거, 자기 신뢰하는 거, 자기 교만한 거, 안일한 거,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거, 좀 더 누리고 향락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방식들,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생각, 그걸 죽이고자 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의 방식, 너의 생각, 너의 논리, 네가 원하는 것들, 네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다 죽여라. 그 십자가다. 그랬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졌으니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구원만 이용해 먹고 예수님의 피만 이용해 먹어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날래? 아니면 네 십자가까지 한번 져볼래? 그 네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은 구원 받은 자를 넘어서서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수는 있지만 내 방식, 내 논리, 내 생각, 내 향락, 내 죄,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래, 너 구원이 좋으니까 천국에 너 가라.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한 명도 구원 안 시킬 거다. 저 아까운 생명을 너한테 안 맡길 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런 것들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mon재 선교사님이 수곤천장, 야, 선교사들은 뭘 부탁하면 그냥 한 번 부탁하면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지 몇십만 원짜리면 좋겠는데 한 번 부탁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건값을 다 송금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를 내가 그 수건 1000개 어저께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300장은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300장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먼저 나눠준다 그러는데 300 다 비행기로 붙이려니까 300장 보내는데 비행값만 75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300장 이번에 보내고 나중에 다음 부흥회 때 또 나눠줄 수 있도록 700장은 배로 붙이자. 우리 저 김성미 권사님 다니던 교회 그 권사님이 타올 공장 하잖아요. 그 권사님이 잘 해줘가지고 알아서 거기서 다 배로 항공으로 붙여 주는 일까지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매사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이겁니까? 물론 나는 옛날에 한 36년 전에 LA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참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이 돕고 그랬는데 그게 수지 제자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종에 와서는 세종원누리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선교사를 최대한 도와줘 보십시오. 자손들 중에 선우예일 같은 목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선우예일은 우리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예일 같은 딸 여자 목사도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딸 하나만 낳으라 그랬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서너씩 낳아야지. 그 중에 하나는 목사로 바쳐도 되는. 하나밖에 없으면 힘들어. 바치지 마. 하나밖에 없으면 안 돼. 안 되더라고. 내가 그 김철민 장로라고 가끔 간증하잖아. LS 때 나랑 제일 친했던 장로님. 어제 이제 와이프하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이고 나이가 75살이 되니까 고관절이, 생전 병원에 근처에도 안 간 장로님인데 고관절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오늘 사진 보니까 오늘 일어났고 어저께까지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나니까 걔들 다 미국에 있는데, 아니 자기 아빠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아니 누가 간호합니까? 누가 간호를 해? 아들이나 딸이 간호를 해야지. 여러분, 내가 좀 부탁을 하나 할게.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애들은요, 미국에 유학은 보내지 맙시다. 아유, 갑자기 시온이가 날 보고 웃네요. 네. 미국에 유학 보내면 딴 식구 되는 거더라고.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간호하겠어. 미국 물 먹지 마요. 시온이만 빨리빨리 끝내고 돌아올지어다. 네. 이게 아닌 것 같아. 유학이 뭔지, 해외 가서 사는 게 뭔지 모르지만, 물론 나는 굉장히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세종에 살게 했잖아요. 어저께 저녁에도 왔다 갔어요. 야, 좀 보고 싶다. 며느리하고, 며느리를 안 보고 우리 막내딸하고 보고 싶다. 막내딸이라 부르거든. 나를 아버지 엄마 부르고.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보면 됐잖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얘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거야. 얼마나 감사해. 신학교밖에 갈 데가 없었어. 할렐루야. 의사 됐으면 지금 충남대병원 기숙사 가 있을 거 아니야. 얼굴도 못 봐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 못하게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 때는 신학교밖에 없었어. 할렐루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다 감사하더라고. 아, 저 정말 감사할 일이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래, 뭐가 더 행복한지는 좀 더 두고 보자. 니네들 자녀들 장가 시집간 다음에 정말 그것이 옳았는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다. 좀 더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좀 불행한 것 같지만, 오늘의 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오늘의 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얘가, 그 얘네들이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게임만 들이다 많이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밖에 갈 데가 없거든. 봐, 이제. 그건 또 침신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뭐, 세종원 이렇게 전도사 하다가 그냥 또, 그리고 엄마 옆에 평생 같이 사는 거지. 개척해봐. 엄마 아빠가 개척 도와주러 같이 나가서 개척해야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만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 지금 막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 많이 성공시키십시오. 근데 내 생각, 그게 맞을까?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뭐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여러분. 지금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보니까요, 어떤 분은 저 유럽에, 어떤 자녀는 또 미국에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나이는 젊은데 너무 외롭고 힘들대. 애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언어에 뛰어나가지고, 어떤 애는 뭐 4개국어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 인생의 50대 60대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냥 못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프거나 좀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장로님, 내가 LA 있을 때 장로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 지금 장로님이 40대 초반에 얘기를 하고, 지금은 70대 중반이 됐잖아. 40대 초반, 내가 29살 때
장로님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소망교회 지휘자 할 때 만났잖아. 근데 소망교회에서 장로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장로님이 아프신데 내가 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은평구가 아니구나. 은평구가 아니라 거기 뭐죠? 예, 일산에 병원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용돈을 드리면서 장로님 올 때마다 용돈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를 혁명시키는 거야. 우리 목자님들이요, 자기를 혁명시키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그 기도, 에스겔 18장 3절, 에스겔 18장 3절.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해. 이렇게 가다가 다시는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다시는 이렇게만 다시는 이걸 하지 않는 거야. 그게 혁명이에요. 내 생에 나의 삶을 두고 다시는 너가 이런 말 못하게 하리라.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다시는 네가 이걸 안 하게 하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구습을 쫓는 걸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십자가예요. 구습을 따라가는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8절 넘어가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도둑질했습니까? 십자가는 도둑질 안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든지 이제는 구제할 것이. 그러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의 십자가는 뭘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삭개오의 십자가는 자기가 돈을 위해 살았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얘기는 삭개오 얘기고 내 얘기는 내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삭개오인데 삭개오랑 똑같은 그런 세리의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지만은 삭개오가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가 체험되는 그 순간에 그때 삭개오는 다른 길을 갔잖아. 다른 길을 돌이켜 갔잖아.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는, 기도하다 체험하는 순간에 내가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고 함으로써 십자가를 진 것이다. 삭개오의 십자가는 또 그런 것이고. 마태복음 5장 23절 내려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거 생각나. 뭐든지 마찬가지. 혹시 여러분 식구들하고 시댁하고 또 처갓댁하고 또 싸운 건 없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거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란 말이죠. 24절에 내려가가지고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어찌할꼬 회개할 때 아이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음에 찔리잖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회개 속에 들어갈지어다. 안 그러면 오늘 예배가 헛방 친 거예요. 허공을 친 거야. 아까운 시간만 날린 거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서 내가 지지 않았던 십자가가 오늘 느껴진다. 내 마음이 찔린다. 어찌할꼬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리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사람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자.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 죽은 행실을 오늘 끝내고 내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숨은 그림 찾기. 어디 숨어 있어? 근데 여러분 못 찾고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은 행실 회개하고 다시는 죽은 행실로 돌아가지 말아요. 그럼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가 뭘까? 십자가를 지는 길. 근데 세례는 아는 것 같아. 안수도 알고 죽은 자의 부활도 공부했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는 못 졌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어. 참 뭔가 잘 나갔는데 98%는 잃었어. 2%가 부족해. 오늘 2%가 십자가를 지는 걸로 완성할지어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봐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4절 보세요. 그 빛을 받아서 십자가의 혜택으로 내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5절 봐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6절 봐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자, 오늘 마지막 구절 이걸로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다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은 받아놓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타락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